예, 오늘 이제 룻기 첫 시간입니다. 룻기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룻기 1장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룻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나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이제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 나는 룻 같은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죠. 내가 룻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룻기의 교훈이 아닐까 하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가치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룻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뿐만 아니라 룻기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룻기는 사랑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룻기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룻기 하면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거 룻기 2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이거 번지수를 안 적어놨군요.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은 대충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건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서 참 저는 그 보아스가 롯을 축복하는 말씀의 이 단어 이 문장에서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온 단어가 그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비록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는. 이 따뜻한 단어죠. 예. 이렇게 룻기는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책입니다. 예,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룻이나 방금 이렇게 이야기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보아스나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 근처에 있을 법한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로부터 비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금 룻기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죠. 룻기 하면 생각나는 또 이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4장이죠.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놀라운 이름 다윗이 등장합니다. 룻기는 그냥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죠. 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3대가 내려간 후에는 왕이 되는 왕의 가문이 됩니다. 룻기는 다윗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자,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 사랑의 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아주 따뜻한 책입니다. 사랑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작 부분에서, 오늘은 룻기의 시작 부분까지만 할 텐데, 룻기의 시작 부분에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텅 빈 삶을 삽니다. 삶이 됩니다.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이 되면 나오미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만족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운 분위기의 책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사사기 다음 룻기, 룻기 다음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가 그렇죠. 예. 원래 이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은 이 순서는 아니었어요. 이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10주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기를 저는 기억하시기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사기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충격적이었다. 지난주에는 뭐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을 토막내서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는가 하면, 이런 식의 아주 충격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후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역사의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망하고 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왕이 없던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왕이 새로 세워지면 대부분의 경우 민족들은 무찌르고 강한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지목으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사울, 하나님이 지목하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첫 번째 왕은 사무엘상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 엄청난 격변과 요동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룻기는 격변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매우 평안합니다. 결과도 해피엔딩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이 주변은 엄청나게 요란하지만 이 룻기만큼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룻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10번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완전한 암흑시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분위기는 같은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와 정반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여전히 헤세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세드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역은 베들레헴 정도로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기억난다고 하시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고요. 예수님 말고도 또 기억나는 분이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여전히 헤세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의 스토리가 룻기에 있기 때문에
룻기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좀 재미있게 룻기의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짧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맨 마지막에 다윗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그 이스라엘 왕국의 명실상부한 첫 번째 왕입니다. 물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지만 사울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간의 반목과 대립을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힘도 약했고, 그리고 몇 번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뿐 사울은 사실 제대로 왕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폐위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초기에 한글을 훈민정음 만들면서 용비어천가라는 거를 지었죠.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그 집안의 어떤 그 어르신들, 집안의 선조들을 찬양하는 시가 용비어천가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룻기는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태어난 동네를 곧 그 베들레헴을 미화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민 이야기다 하는 삐딱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룻기는 다윗과 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헷세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그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조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룻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레를 발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신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룻기에는 기적도 없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룻기에 꼭 기적이 있다라고 굳이 꼽아보자면 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가뭄이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뭐 요 정도. 뭐 이 정도가 기적이지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기적이 없는 거죠. 실은 우리들의 일상이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 우연 혹은 인간 행동의 결과로 룻기에는 표현됩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재밌는 그 접속사들이 많습니다. 때마침, 뭐 그때, 뭐 우연히, 뭐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실은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절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일부러 제거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이어지는 우리 교재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다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믿음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잘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 룻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또 룻기 생각하면 잠언 31장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성경 찾는 것이 조금 바쁘실까 봐 잠언 31장 10절과 30절 말씀을 밑에 한번 적어 놨습니다. 화면 보시면 있으시죠? 31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잠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잠언 31장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그녀는 가족을 잘 돌보고 그녀는 남편을 잘 섬기고 그녀는 손이 부지런해서 옷도 지어가지고 종도 나눠주고 막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성문서를 보면 그 순서가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룻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잠언 다음에 전도서인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잠언은 31장까지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는데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누가 있을까? 라고 해서 성경책을 보니까 바로 다음 장에 룻기가 있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고 모델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룻이다.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헤세드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꾸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헤세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남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이다. 이것이 잠언 31장부터 이어지는 룻기까지 이야기의 어떤 주제, 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죠.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은 신기하게도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주인공이에요. 중심 인물 말입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룻이 아닙니다. 룻은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룻은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말할 때도 말이 되게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까 보았던 룻기 1장 16절 17절 이때가 제일 길고 그 다음부터 말이 다 짧습니다. 나오미 보아스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룻기일까요? 이름은 나오미 기, 보아스 기라지 하지 않고 왜 룻기일까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책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방금 아까 본 동영상에 의하면 여자가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책은 에스더와 룻기 두 개였는데 에스더는 유대인이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매우 큰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통 속에서 이 성경책을 룻기로 부른 것 같습니다. 룻을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룻에 대해서 매우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4장 15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을 낳지 않으면 대가 끊겨서 자식 가문이 망한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7 아들보다 이방 여인 하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을 칭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룻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룻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룻이 베푼 헤세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아주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뭐 심지어 막 머리를 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방 여인들 내쫓으라고 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황,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의 상황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통째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룻기의 시대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방 사람들을 많이 자신의 부하로 등용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상당히 많이 다윗은 갖다가 이제 자기의 부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문호가 열려있던 시대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법했던 여인이 있죠. 바세바 말입니다. 예.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죠. 이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헷 족속, 헷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바세바의 부인도 이방 남편 원래 남편도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 다윗의 부하 중에 장군이었어요. 이런 실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시대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책입니다. 헤세드. 우리 교재 빈칸의 가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책. 헤세드를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 기업, 동그라미 이응, 이거는 뭐 알파벳 N 뭐 이런 거 같죠? 아닙니다.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요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보통 읽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헤세드는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그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찬송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상당히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적합한 단어가 없습니다. 헤세드를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자로 할 수도 있고 인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로 성경 속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단어도 헤세드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헤세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헤세드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렴풋이 헤세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헤세드는 뭐냐? 헤세드는 감정과 의도를 포함하지만 실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실천하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기와 필요를 알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거기에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기와 필요를 의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 자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나 책임 이상으로 선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강요할 수 없는데 헤세드를 왜 하느냐? 이미 이 둘의 관계가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헤세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중동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에는 이렇게 헷세드와 같은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한 사람이 큰 도시로 가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막 사업도 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성공한 사람의 고향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군가 이 사람을 찾아가겠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제 큰 도시로 가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 가지고 "나 일자리 좀 주세요. 나 사업 좀 하게 좀 후원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찾아온 사람의 일자리를 구해 주고 살 방도를 마련해 줍니다. 이게 중동에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이야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면 나의 경제적이나 나의 어떤 시간적인 손해가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동에서의 문화는 철저한 씨족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문화입니다. 명예. 안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고향 동네에서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돕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헤세드입니다. 룻기에는 이런 헤세드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나온 헤세드를 보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곧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룻기에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룻이 죽은 남편의 집안과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일꾼들과 그다음에 룻을 돌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인 겁니다. 이런 게 보아스가 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꼭 할 필요 없습니다. 꼭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배려와 사랑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룻처럼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교훈이 룻기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어떤 자세는 곧 헤세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와 신실함, 친절, 헌신 등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계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초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룻이 아이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도 나누었지만 우리 룻기와 사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같은 사사시대 이야기인데도 아주 다른 이야기가 다른 분위기가 룻기와 사사기에 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배신과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이쪽 한가운데 좀 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표요. 하지만 룻기는 충성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폭력적이고 매몰찬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룻기는 그와 정반대로 평화와 헤세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룻기에는 헌신과 희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참 형편없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룻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이건 고엘 제도입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그 룻기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잠깐만 이 고엘 제도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고엘 제도는 그 기업 물음이라고 돼 있죠. 뭐 룻기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게 물은다는 것을 뭐 이게 어떤 쉽게 설명하는 분들은 그거를 무슨 뭐 거래했다가 거래를 도로 물른다 뭐 이렇게 물른다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는 좀 이 중동에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특한 문화. 근데 이것은 계대 결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계대 결혼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고엘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동에서 그 집안이 그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문화인데 갖고 있는 문화인데 이것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친척이 가난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남에게 팔았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의 땅이니까. 그럴 때 대신 내가 가서 사온다라는 거에 고엘 제도입니다.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표현합니다. 중동에는 원래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중동에 원래 있는 문화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개인의 소유로 하지 않습니다. 씨족의 소유, 지파의 소유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개인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희년이라고 했죠. 희년, 주빌리 이어. 희년까지의 토지의 사용권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희년까지 토지의 사용 권한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땅을 판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파는 거죠. 땅은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판 사람, 땅의 소유, 그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용 권한을 산 사람한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용권을 대신 사오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오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안 사오죠. 왜? 뭐하러 사와요? 내가 내 돈 줘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내 소유가 아니라 사가지고 오면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땅은 원래 판 사람의 소유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잘 안 하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고엘 제도라 이렇게 대신 사오는 경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에게 팔린 친척을 다시 살 때 만약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군가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희년, 주빌리가 되면 노예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아니 우리 집안 사람이 노예로 가 있어? 안 되지. 내가 가서 사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노예가 된 우리 집안 사람들을 내가 사오는 겁니다. 그게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그 가문, 집안의 뭐 연대의식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피살당한 친척에 대한 보복이 필요할 때 이제 고엘 제도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안에 누가 저쪽 집안 사람한테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대신.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곳이 무엇이냐? 도피성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도피성 20장에서 도피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내가 일부러 죽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잘못해 가지고 뭐 도끼가 날아가서 죽었다거나 이러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피해 보복이 정당화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피살당한 친척에 행해진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때, 대신 보상받을 때 이것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소송 중인 친척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송 중인 친척을 도와서 정의가 실현되고자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친척 대신 소송해 주는 겁니다. 친척 대신 뭐 소송비를 내준다거나 억울함을 대신 풀어준다거나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맨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룻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이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죽은 이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의 그 재산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친척이 남자니까 그 친척이 죽어버리면 그 가문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해 제도가 또 무엇이냐. 친척 중에 자식이 없이 홀로 남은 늙은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럼 그 당시에 늙은 과부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구걸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과부를 봉양하는 것이 또 고엘 제도입니다. 이거 룻기에서도 이런 나오미를 봉양하니까 고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고엘 제도는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우리 가문을 잘 지키기 위한, 우리 집안을 잘 지켜내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꼭 성경에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예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긍휼과 자비에, 헤세드에 호소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자, 이제 3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 하면서 저도 막 헷갈립니다. 예. 그다음에 룻기의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은 제가 전체적인 순서를 한 6개 정도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가 끊긴 집안의 슬픔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겼죠.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남아있는 두 아들도 죽었고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대가 끊겼죠. 그래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대가 끊긴 집안이 해체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한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집안이 해체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이 누구로부터? 룻으로부터 누구를 만남으로 하여? 보아스를 만남으로 하여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희망에 근거하여 이제 3장에서는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성적인 유혹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설명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의미는 거의 이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이 어떤 성적인 어트랙션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쯤 되겠네요. 3장을 공부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장까지는 대를 잇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그다음 4장이 되면 그 노력의 결과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진 가족의 기쁨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긴 집안이 맨 마지막이 되면 대가 이어진 가족이 됩니다. 대가 끊겼는데 대가 이어졌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헤세드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제 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맨 첫 부분은 대가 끊긴 집안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사사기 역사 속에서도 이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사사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 하는 그런 느낌이 이 룻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매우 평범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높은 신분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도 사사들 이야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아닙니다.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에스더서도 지도자의 이야기죠. 왜? 에스더가 왕후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기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룻기의 그 배경의 상황은 이제 사사시대인데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엉망이었는데 가정의 이야기는 평범하고 따뜻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를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 룻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시면 좋겠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트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교재를 한번 보죠. 여기까지만 읽으신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까지 피난을 갑니다. 모압까지. 근데 흉년은 이 시대의 흉년이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까지 피난을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피난 갈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모압을 싫어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모압은 롯과 롯의 딸이 근친상간에 의하여 새긴 민족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멸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돔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하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은 결국 도망하는 데 성공합니다.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한 굴에 거주하는데 그때 두 딸이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아버지와 이 두 딸이 관계를 가집니다. 성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베남인데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모압은 롯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에 생긴 족속이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롯은 모압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 또 출애굽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모압을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약탈하지 않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렇게 모압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모압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광야에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여 이스라엘이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요단강 거의 다 와가지고
시딤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시딤. 넓고 평평하고 좋은 곳이죠. 아주 광이 넓은 곳 이제 어떤 좀 그런 나무도 좀 있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절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나 본데 그때 모압 여인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바알부올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행위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병을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다음 그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명기 23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곧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모압을 사랑할 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원래 살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왼쪽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빨간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빨간 길. 베들레헴에서 이 강 건너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 엄청나게 높은 오르막입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모압까지 가는 이 거리는 약 80km, 50마일 가량 됩니다. 50마일 정도.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깝지 않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거든요. 차도 없고요. 흙바닥이니 먼지도 많이 나고요. 뭐 가뭄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쉴 만한 나무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당시는 3일 길이었다고 합니다. 3일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방금 읽은 그 1절,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과 환희나 좋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아우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제일 멋있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인데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병든 자래요. 기럐의 이름의 뜻은 연약함이래요. 이거 이름 보고 참 황당했어요. 왜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까? 그쵸? 내 아들 이름이 네 아들 이름이 뭐냐? 환자야. 누가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 스토리에 맞추어서 별명을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심사숙고 끝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나쁜 선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게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멀게 보면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됩니다. 왜? 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멀리 보면 좋은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첫 번째 3절을 봅시다. 남편이 죽은 나오미는 그의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아마도 홀로 된 나오미, 가장이 된 나오미는 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세가 왠지 좀 기울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모압에서 좀 기펴고 살아보려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넌 이곳에서 좀 정착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론, 기럐 둘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태인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르바가 룻과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자신의 두 아들과 결혼시키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시켰을 것이다.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해석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다음에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를 결코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죄악시한다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모압까지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바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 후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어서 말론과 기럐 둘 다 죽고 이제 그 여인 곧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혼자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가 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이방인 며느리가 있죠.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인데 그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오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고대에는 자손이 없어 아들이 없어 집안이 망하는 것을 최고의 비극이자 수치로 여겼는데 남편 집안이 자손이 없어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오미한테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 보살펴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친정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친정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분명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거나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보면 아마도 친정 부모는 모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혼하는 겁니다. 그 계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를 계속 이을 수 있는 거죠. 나오미는 근데 아이를 낳기엔 너무 늙었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노동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대다수 여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방 며느리 둘만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겁니다. 막다른 골목. 요즘 같으면 홈리스 되는 겁니다. 홈리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갇혀있고 막혀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까지는 길이 끊긴 것 같지만 이 5절 이후로 6절부터는 끊긴 길이 새로운 더 좋은 길로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룻기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본 것은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평범하지 않게 사용하시고요. 실패한 가정을 그 어떤 가정보다 성공한 가정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연처럼 마치 운 좋아서 된 것처럼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치 우연처럼, 마치 운 좋아서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 멈추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룻기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비록 처음에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조금 잘 모르고 조금 답답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잘 듣고 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룻기가 비록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실패한 가정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정보다 성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그렇게 멈추어 서고 그렇게 실패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리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마치 우연처럼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